지금은 추석 연휴 가운데 있고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참,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루입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니 민족 대이동이다, 그렇게 말을 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향을 찾느라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보통 때는 서너 시간이면 가던 거리를 시간을 6시간, 7시간, 심지어는 10시간 걸려서 가기도 하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 일을 할까? 귀성길을 고생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는 길이 힘들지만 그것이 뻔히 보이지만 반복해서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물론 부모님들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이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 풍속이 많이 바뀌어서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명절날 고향을 찾아가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 하면 올해 추석 명절에 600만 명이 해외로 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 15%, 20%의 국민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향을 찾아가는 것, 귀성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쩌면 신령한 영적 귀성객이라고 그렇게 혹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을 삶을 살다가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 가는 삶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그 스승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솔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공자도 많은 현인들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인생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인생들이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본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갈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을 따라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북녘 땅이 고향인데 여러 가지 어떤 국경의 문제, 이런 사상의 이념의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 때문에 그 고향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귀소 본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갑니다.
코끼리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아, 코끼리의 이빨 상아를 찾는 사람들은 코끼리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죽을 자리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면 흔히 말하는 대박을 치는 거죠. 연어는 태평양 그 넓은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 아주 좁은 하천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짐승들, 제비도 죽을 때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향해서 운다고 그렇게 합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 중에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한 지 제법 됐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저희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후배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어느 선배에게 한국에 목회지가 있으면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왜?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가서 목회를 잘 하면서 아이들도 크고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60이 다 되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규모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목회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귀소 본능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가 그렇게 자기의 긴 소설도 쓰지만 단편들을 모아서 선 책이 톨스토이 단편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단편 소설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오늘 마음껏 걸어다니라. 네가 걸어다니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신이 나죠.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너는 돌아와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는 생각에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종일토록 걷다가 시간을 보니까 너무 많이 온 겁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어졌는데 너무 많이 와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쿠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해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가 지기 바로 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차서 심장이 터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자기의 시신을 눕힐 수 있는, 육신을 눕힐 수 있는 고작 반평밖에 되지 않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땅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인생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이고 이것은 인생들이 고민하는 영원한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해 줄 현자,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즉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 말합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본향을 잊어버린 사람,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만을 얻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새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주할 데가 없고 틀을 잡을 데가 없는, 돌아갈 데가 없는 그런 처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왔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갈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천국, 우리에게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겠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14장은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의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13장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 안 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앞에 요한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암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13장에 넘어와서 더 충격적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 주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수제자로 선임 제자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으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하시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네가 나를 부인한다. 나를 팔 놈이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기 전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하면서 환영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힘을 결집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흥분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바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정말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서 영광스럽게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별을 말씀합니다. 그 이별과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은 그들의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자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조차도 조만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잡혀가고 고문당할 거 아닌가? 능욕당할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인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근심,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다라고 찬송합니다. 공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은 졸지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공고하고 괴롭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일이 많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동생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도 이별도 무섭습니다. 내일의 불확실성도 무섭습니다. 세상 온통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근심을 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아지게 만들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지도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지도 희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는 이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힘든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해 살아가는 것.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실패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심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근심합니다. 근심을 이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약하면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함으로 근심을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근심을 시작함으로 믿음을 끝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이 시작되어짐으로 우리의 근심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자신의 전부를 믿고 맡길 때에 우리는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굳게 믿을 때에 우리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양 한 마리라도 찾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믿되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변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그 약속,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근심이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살며 열심히 살다가 인정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집을 예비하고 아버지 집의 집을 예비하고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하늘 나라보다는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나라보다는 집이라는 어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하늘나라,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곳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바울은 천국을 가리켜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향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고향이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온 바 본향을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 저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 그곳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되어지면 그 고향으로 갑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신앙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 내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순례자, 거룩한 순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순례자들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소중함과 자기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질문인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삶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삶에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는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편 90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뭐라고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 돌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노인들은 70, 80 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는 나그네로서의 70, 80의 삶을 살아섬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잠시 머무르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을 갈 때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본향, 나온 바 본향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절망도 있고 허탈함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의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어느 곳에 있든지 궁극의 목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가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 곳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지만 잘 안 되고 이제 결국 노르웨이로 갔는데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그냥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해외 지사를 많이 다니고 부인은 결국 아이들과 함께 십수년 전에 노르웨이 간호사로 그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그곳에서 자랐죠. 그러다 이제 60이 넘어서 결국 이제 일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르웨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뭐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온데 돌아다니고 아내와 자녀들은 노르웨이에 있고 그러다 이제 노르웨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노르웨이는 또 간호사들이 정년이 좀 늦더라고요. 65세 넘어서 정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정년 은퇴하고 나면 그곳에 건강이 유지되면 그곳에서 좀 반점 살고 한국에 들어와서 반점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뭐 움직이지 못하면 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네가 예수 지금 잘 안 믿지만 예수님 잘 안 믿지만 본향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서 사는 것 그게 영원한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온데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자기의 궁극적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그네는 객지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객지에 살면서 그곳에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투자하는 삶은 매우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뭘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평가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땀과 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말합니다. 너희의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너희가 극복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목적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표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사시다가 삶을 마치시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신 분 아닙니까? 태어날 때도 왕이신 그분이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면 욕심도 원망도 불평도 질투도 근심도 걱정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육체적으로 가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마음의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새겨 보면서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또 행복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향을 찾아 나온 바 본향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사라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그분의 명령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한 집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친척들을 만납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그저 한 번 지나가는 명절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돌아갈 내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아버지의 집, 그 천국,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아서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매년 돌아오는 명절을 맞이합니다.